거룩한 삶을 향하여 시리즈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6번째 순서로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거룩한 삶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6주차로 정욕과 허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이렇게 5가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늘 2가지 정욕과 허영 이렇게 2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6주 동안 나누면서 들어보셔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런 죄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게 크게 대답하니까 네, 없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잠시나마 우리가 겸손하여지거나 온유하여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으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자책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결국 난 또 이렇게 죄를 짓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그동안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생각들은 그러면 다 거짓이었나? 스스로 좀 의심도 하게 되고 또 후회도 하고 또 이게 좀 깊이 가면 스스로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그리고 넘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긍휼로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들어갔죠. 우리 통독을 같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사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모세가 진작에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제 사사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 곧 하나님이 애굽에서 베푸신 은혜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네, 이제 정확한 기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주님을 섬겼다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31절은 말하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날마다 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세대가 저는 비슷한 또래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속하여져 있는 관계된 다른 사람들, 후배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관계된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구나라고 했던 그 사랑들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진짜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올디너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가지 주제 정욕과 허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정욕부터 살펴볼게요. 정욕 무엇일까요? 먼저 정욕하면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정욕하면 가장 먼저 같이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성욕이라고 얘기하죠. 성욕은 성적 욕구죠. 네, 성욕. 근데 이 성적 욕구는요, 식욕과 먹는 거, 식욕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자 욕구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부부가 서로 벗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매우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성욕 또한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욕이 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정욕이 되어질 때 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정욕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정욕은 사치, 탕진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욕은요, 상대방을, 이 성욕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하신 뜻 안에서 남녀가 부부가 부끄럽지 않은 그 성욕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 뭐예요? 정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가치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대화와 관계,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남녀 간의 관계를 이기적인 성욕이 나타나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정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5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요. 부부니까 당연히. 아담이 막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를 만드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는 건 사랑의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욕이 아니라 정욕이 될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성욕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어, 교제가 없어, 관계가 없어. 어떻게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정서와 육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 이때 정욕의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욕이 가진 이기적인 성욕은요,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자연스러운 성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와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보지 않아도 그냥 밖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봐도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자주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스라이팅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이다. 아니,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어. 근데 간음이래. 아니, 눈이 뜨여 있는데 봤는데 뭐 간음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아니, 길 걷다가다 여자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 근데 간음이래. 그럼 말씀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기적인 성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왜 우리에게 간음이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성욕을 가지고 여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는 것이 성적인 대상으로 봤을 때는 간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로 봤어.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아, 그냥 지나가는 여자구나. 근데 성적인 이기적인 성욕이 발휘돼서 성적인 대상으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간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향해서 어떤 베이스가, 약속이 전제되나요?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당연히 받아내고 서로 애써보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과 수고가 사랑이라는 관계에 주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사실상 단 한 번에, 단 10번에, 단 잠시나마의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관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관계로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고요. 만질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정욕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을 날마다 묵상하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애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늠하는 거예요. 늘 눈으로 보면서. 그게 요즘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죠. 이기적인 성욕을 가진 나만 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기 기독교의 사상가, 철학가,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죠. 철학가죠. 교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욕은 육체의 죄임과 동시에 영적인 죄래요. 육과 영이 있잖아요. 육체인 죄도 있는데 동시에 영적인 죄라고 얘기했어요. 정욕은 나의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나의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실제적인 육체의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과 육의 동시에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초대 교부 철학가만의 얘기인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란은 다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잠언 4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괜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욕을 이겨내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대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정욕의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 나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지키려고 평생 살았습니다. 작심삼일 매일매일 해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다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거 모를까요? 이제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따다닥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인격적 관계, 친밀함을 더욱 깊이 있게 형성시키는 이 작업을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 지키겠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태도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반응하고 태도하고 나타나는 데에는 어떤 게 전제돼야 되냐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사랑, 친밀함과 서로 사랑하는 이 인격적 관계와 친밀함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욕을 멀리하고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떠올리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방법의 해결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몇 회성, 단회성으로 내가 죄의 끈을, 정욕의 끈을 이겨낼 수는 있을지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이거는 계속 넘어지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수많은 은혜와 기적이 보여졌어요. 정말 수백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다고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아왔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셔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국가로서 존재해야 되는 규칙, 법을 다 제정해 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우리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제 사사기 보세요. 이제 한 3장 4장 이제 쭉 넘어가면요, 막 난리도 아니야. 살인을 아무렇지, 막 선지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뭐 사사인데 아무렇지 않게 막 살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음 지키기에 힘써야 했던 것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애씀이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것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다시 주어진 삶에서 은혜를 또 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사랑이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게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맞아, 그때 골방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풍파,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세우셨지. 값없는 그 은혜로 나를 갚으셨지. 이런 어떠한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다시 애쓸 수 있는 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교하게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성준아, 너에게 자유가 있잖아. 야, 너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 괜찮아.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괜찮아. 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잖아. 하나님 널 특별하게 만드셨잖아. 되게 달콤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 안에서의 혼재되어 있는 사단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런 거짓의 소리들에 자꾸 치어 가지치기 하듯이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도 괜찮다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쿠테이프의 편지 맞죠?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세요. 너무 쉽게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사탄 삼촌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 조카 사탄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괜찮다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안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써 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조금 더 알려주세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내보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묵상해보고 액션하고 리플렉션 돌아보고 행동하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반복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삶, 삶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구별되다라는 건 따로 떼어놔졌다,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구별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허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허영. 자, 허영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빈 영광 껍데기,
거짓 영광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영광, 빈 영광, 가짜 영광 이런 게 이제 허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과거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쯤은 모두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좀 부끄러운 과거, 좀 심한, 제가 이걸 적다 보니까 이거 좀 심한 장난이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교 끝나면 꼭 목사님 저도 있었다라고 해서 제 마음을 편케 해주세요. 자,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행동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어린 학창 시절에는 그런 걸 알면서도 괜히 막 더 그 안에서 영웅처럼 좀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막 나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끄떡이는 사람 지금 몇 명 봤어요? 끝나고 저한테 꼭 오세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는 조금 더 내가 좀 특별한 존재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그런 좀 마음들이 막 발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좀 개그를 제가 하면 애들이 많이 웃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모 규성님께서 되게 큰 한숨으로 웃으셔가지고 저 예전에는 웃겼어요. 지금은 뭐 지금 많이 안 웃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잘 안 웃더라고.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제가 뭐랑 하면 리더십도 있는데 뭐만 하면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저에게 별명이 하나가 붙었는데요. 뭐였냐면 악날 성준이에요. 악날하다고. 악날 성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왜 악날했냐면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학교를 끝나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넘어져서 그 롤러 스케이트 아세요? 이렇게 발 4개 달린 거. 그 롤러를 타다가 넘어진 거예요, 아이가. 근데 이제 울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많이 좀 진짜 펑펑 좀 막 이게 막 찢어지고 막.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가서 괜찮니? 일어나 해가지고 야 엄마 어디 계시니?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얼굴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웃어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피난다 야 피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땐 그냥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뭐 친구들이 막 제 뭐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우리끼리 웃고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도 이제 저도 자녀를 기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 감정적 폭력까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이거 예화에 넣을까 말까 약간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저한테 악랄하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못난 짓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아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을 만한 좀 폭력적인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더 특별해 보이고 싶었고 또 그런 행동으로 좀 주목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헛된 영광, 가짜 영광에 취했던 저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허영은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타인이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도록 만들려는 이런 모든 태도를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와 같은 일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도록 만들려는 이런 태도는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보면 단어로 표현하면 체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체면을 지키기 위한 나라잖아요. 이 체면이라는 것이요, 가짜 영광을 계속해서 생성시켜요. SNS의 좋아요 숫자부터 시작해서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명품 뿐입니까? 비싼 차, 자신의 체면을 높이기 위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되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러난 표면적인 얘기만 했지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요, 이 체면 차리기에 급급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기업 다닌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허영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독특하고 반짝이는 그 희소성에 매료돼서 그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들이 다 알아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럼 다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에 주차비를 내가 내더라도 주차를 대고 있는 거야. 왜? 끝나고 들어가세요 하면서 딱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과시적인 모습의 형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허영에 관련된 창세기 11장 4절 바벳 탑을 쌓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닿도록 탑을 열심히 쌓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식욕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당연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시적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은정으로서만 내가 존재해야 된다면 그것은 허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좀 돌아보면요, 제가 몇 년 동안, 물론 저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역에서 자유하진 못해요. 때때로는 체면을 차려야 될 때 막 꽁해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한 6년 전부터 나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썼고 되게 많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알고 배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나의 존재의 가치도 몰라. 그래서 타인의 인정도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니까 남이 나를 칭찬해도 그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냥 겉으로는 네 하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나한테 뭐 가져갈 게 있나? 왜 나한테 저렇게 칭찬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우리의 탑을 쌓아서 결국 어떻게 갑니까? 허영으로 최고가 되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가 되어서야만 과시할 수 있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요즘에는요 또 다른 허영도 나온 거 알아요? 또 다른 허영도 있어. 이 시대가 진짜 사탄이 이렇게 쓴다니까요. 누군가는요 명품으로 치장해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검소한 모습으로 자신의 겸손함과 청빈함을 드러내요. 이것도 허영입니다.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나 낮아지나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거, 나를 인정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꾸 타인에 의해서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낮은 고허영과 저허영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저허영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트렌드에 현혹되지 않아. 나는 나의 길이 있어.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 그래, 난 소박하고 미니멀하게 살아가. 근데 이 모습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너네들 날 좀 인정해줘. 좋아요 좀 많이 눌러줘.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허영입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이런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허영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영은 외식하는 자의 또 다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훨씬 전 몇백 년 전부터 그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정결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삶을 방식을 계속해서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그 모습은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초기에 아름답고 덕이 될 만한 모습이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꽤나 많이 있어요. 내가 과장인데, 내가 대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허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했던, 그것에 무엇보다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요, 겸손하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 그 자체를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영광을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영을 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같은데, 특히 허영으로 보면 가장 쉽고 빠르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죄들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 뻔한 말이야 라고 하는 표정들로 다 앉아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내가 맛보지 않고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고로 시작됩니다. 사고로 시작돼서 마음으로 시작돼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이 된다면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요, 반드시 저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며 본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허영의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선한 행동을 해요. 덕이 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씀들을 주일마다 듣잖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새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도덕적일 것이야, 윤리적일 것이야, 선할 거야, 그보다 사랑이 많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자녀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고 싶어? 교회로 보내고 싶어 해요. 왜? 그곳은 허튼 얘기는 안 하니까. 가서 살인해라, 간음해라, 죄지어라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죄짓지 말라 하지. 교회 학교 보냈는데 죄지어라, 중독되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몰라도 선한 행동, 덕이 되는 삶을 살아주길 바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쫄아서 요즘에는 이제 말도 못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허영이 가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선한 행동과 덕이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이라면 언제든지 허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 진실함의 이야기와 소리들이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야, 너 성준아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진짜 너희 하나님 뭐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맞아, 우리 하나님 대단해. 난 주님께 하듯 한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찬양팀 섬기고, 운영위원들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청소한다고 와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왜 하십니까? 물론 이 목사가 한 달 내내 광고하면서 안 오면 마치 안 될 것처럼 하니까 오겠지. 이해도 하지. 그렇지만 왜 해요? 왜 해? 왜 하겠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무언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하고 싶다. 아, 이거라도 내가 함께 할까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커지도록 더 커져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우리의 섬김이 빛바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지 않아. 섬김이 마치 배려가 뭐 깊어지면 뭐라 그러죠? 걸린 줄 안다고. 그러니까 배려를 계속할수록 막 나중에 걸린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단어는요, 사실상 종교개혁을 이룰 때 5가지 표제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말씀, 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깊은 내면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그 단어,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없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해요,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는 허영의 죄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고 천천히 얘기한다니까요. 잠들게 된다니까. 그 안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의도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그러한 전제로 봤을 때 우리가 6주 동안 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듯이 우리도 죄를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이 죄를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단번에 완전하게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망은 조금 나중에 가지고 싶어. 사랑과 믿음이 안 되니까 소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사랑과 믿음이 이 시대에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논리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여정은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더 똑똑하고 사회적 위치가 더 좋고 돈이 많고 뭔가 더 뛰어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일하고 계신다.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세상에 어떠한 교회 성장론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방법론을 땅땅땅 세워서 우리가 이거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신노년 땅을 압니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을 알아요? 몰라요.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럼 누가 해요 그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공동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름 하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걸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욕과 허영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들을 막 내가 곱씹어서 던져줄 수 있을까? 아직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는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사랑해야 되더라고. 저도 지금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할 때 너무 많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둘째야. 나를 의심할 때도 너무 많아. 나를 부르신 주가 주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걸어가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생명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